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뭐냐? 구원자입니다. 구세주가 됩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그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느냐? 왕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다 안수하면서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 시대에 어떤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느냐?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게 되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킹십을 가지고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철저히 하시게 되게 되었고, 또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죄담을 헐어버리며 속죄 제물이 되었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며 선지자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으시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이시조선 초기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이신데, 그는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앞에 본문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그는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보세요 여러분, 5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기묘자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여러분 어깨에 정사를 다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는 원더풀, 아주 훌륭하고요, 아주 뛰어나고요, 아주 덕망 있는 원더풀 하잖아요. 원더풀, 기묘자는 원더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사는 여러분 카운셀러로 상담하여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카운셀러, 모사라는 겁니다. 모사, 모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리 없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라, 샬롬,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기묘자, 원더풀, 훌륭한 분이시고, 모사, 카운셀러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때마다 전능하셔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자가 되시고, 날마다 때마다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평강의 왕, 샬롬, 평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가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계신 거,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왜 하늘 보좌를 정말로 마다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아니,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자식들이 곤란하면은 뒷짐지고 여러분 방관할 부모님들이 어디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져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성경 본문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서 낳게 되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 본문 보시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기묘자로 모사로 또한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수많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를 계속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예언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혈통적으로는요 나사렛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서 당연히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다 호적하라고, 여러분, 다 호적하라고, 본적에 가가지고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자기가 살던 나사렛에서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여러분 그 베들레헴 동네까지 가게 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서 말구에 눕게 되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그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언제 함께 하셔요,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늘 함께 하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 족장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늘 믿음의 조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워주셨고요, 이삭도 함께 하심으로 그랄 땅에 농사할 때 100배나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아말렉 그 블레셋의 그랄 땅의 블레셋 아비멜렉 왕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도 자기 것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받고 축복권도 받고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다 보찜 하나 베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수백 킬로 떨어진 바다마람 터키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광야에서 다 쓰러졌는데, 돌을 베개 삼고 완전히 탈진돼 가지고 쓰러졌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이루기까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사명,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베델 광야까지 홀로 여러분 쫓기는 신세, 도망가는 신세,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 혼자의 삶으로 그는 고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계승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과 섭리와 그 뜻을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의 바다마람의 생활, 돌아오는 모든 귀국하는 모든 여정,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또 세겜 지역에서 많은 인생의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약속한 땅 베델까지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20냥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보디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부모님도 없어요, 여러분. 도와줄 어떤 형제도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멘토, 교사도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혼자의 몸인데, 여러분, 혼자의 몸인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 안에 갇히는 그러한 시련과 역경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자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어나가 결국에는 나이 30에 총리로, 결국에는 사브나파니아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되느냐? 첫째로는 날마다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었음이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도 기뻐했고요, 동방박사들도 기뻐했고요, 천군 천사들도 기뻐했고요,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시므온도 기뻐했고,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과부 안나도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며 내 소원을 이루었다고 찬양하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날마다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보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30절 31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아시는 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머리털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게 되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까지 뼛속까지 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 쭉 말씀하시면서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녘의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정말 잘 자라게 하고 꽃도 피우게 하시는데,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대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왜냐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왜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담대하라는 건 더 적극적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이라면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샤우팅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마귀 사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삶의 정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들 존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다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실까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왜냐고요? 보혜사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다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삼교구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0번제를 그렇게 많이 1,000번제를 하는 성도들 보니까 도전돼가지고 1,000번제 많이 안 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1,000번제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도전받아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하나님 건강 생명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또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들 취업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늘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기도에 제목을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다가 봉투에다 쓰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남편, 사업하는 남편이 어느 분 같이 이제 자기 차에 모시고 이렇게 이제 막 가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막 차량이 부딪힌 거예요. 차가 막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옆에 탄 분 목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막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남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번제 올려드리고 기도한 결과라고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취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좋은 취업의 길이 열려져 가지고 남편도 살려주셨고 아들도 잘 취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보상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앞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건 복음을 힘써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야 교육, 아이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이야, 아파가지고 아이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애기 아이야 아기야 부르는 게 아니고 아이야 감은 아이야, 아는 아브람, 이는 누구예요? 이삭, 야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야 가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신앙 유산을 계승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유산이 전수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 자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나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잖아요. 가정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반드시 흥하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성취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세상,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